잉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10월 21일 목요일 우리 시간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지금껏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심령들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듬혀 주시고 정말 살아가면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God first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에 저희들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밝게 빛나는 성령의 그 빛을, 예수의 그 빛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모든 어떤 선입견,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만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 10장 13절로 22절 보겠습니다. 욥기 10장 13절로 22절 시작.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부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는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입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으면 그늘진 땅으로 하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네, 오늘 욥기 10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환난과 시험을 만났을 때, 환난과 시험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환난, 시험, 고통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전혀 듣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 이게 맞는가?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의심이 되는 그러한 최악의 위기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욥기 10장 13절 이하에서 욥은 자신에게 닥쳤던 모든 환난, 시험, 어려움들을 종합해 볼 때에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해치려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 어떤 선한 창조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욥의 모든 지은 죄를 하나도 용서치 아니하시며 말씀처럼 젊은 사자처럼 사나운 사자처럼 욥을 덮치시고 욥을 공격할 계획까지 세우고 계신다.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욥은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시고 인생을 내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자기가 이처럼 힘든 상황에 처한 게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이해가 도무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원래 우리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일들, 상황들이 됐을 때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정말 괴롭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왜 저럴까? 왜 이렇게 됐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 괴로움은 말로 단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러한 추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불평하며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주님의 뜻, 주님의 섭리, 주님의 계획이라면 왜 자기를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반추하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러한 견디기 힘든 환난과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하는가입니다. 어떻게 그 상황을 해석하고 돌파하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정말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건 그 이유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최악으로 치닫을 때가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서 잘못된 대응, 잘못된 해석이 우리를 망치게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일은 벌어질 수 있는데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대응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간다.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난과 시험을 만났을 때 제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그러한 메시지는 그 올바른 대응 자세는 바로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고 부르짖는 거. 내 뜻, 내 생각, 나에게 있는 두관점, 선입견과 편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환난과 시험을 만났을 때의 올바른 우리의 자세, 해석, 대응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 우리하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의 진심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잘못 오해하지 말라. 본문 13절과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욥은 환난과 시험이 다가오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도하게 자신의 죄를 하나하나 찾아 바라고 계시는 게 아닐까. 심지어 14절 보면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 분이다. 그렇게 보여 단정하고 있어요.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단정해서 말하고 있죠.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생을 내신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축복을 생각했지만 계속되는 말씀이지만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예정하셨구나. 복도 주시만 더불어 저주할 계획도 함께 가지고 계셨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오해요, 선입견이요, 편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고 아버지라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물론 지금의 고통 때문에 죄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뢰한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오, 우리를 사랑하는 분,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탕자의 비유 속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를 탕자의 아버지에 비유하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아직 멀리서 탕자가 보이지도 않는데도 아들을 먼저 안아보시고 그를 치근히 여기며 안아주시고 입을 맞추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고통, 어려움, 슬픔, 아픔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환난과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두 손 들고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때로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의심도 들고 마음의 소용돌이가 칠 수 있지만 그 마음에 지배되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그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포기합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알고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붙잡고 계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심을 잊지 않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오늘 말씀에서 욥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은
환난과 시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로 21절, 20절 21절 시작.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으면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무슨 말씀이 나오고 있냐면 욥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이라도 나를 그냥 내버려 두옵소서. 하나님, 정말 조금만 손을 떼주시고 이 고통 가운데는 조금이라도 내가 숨 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내가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지옥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좀 혼자 있게 내버려 달라. 그 고통들이 좀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표현할까? 때로 우리도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막 복합적인 문제가 겹쳐지게 되면 좀만 내가 이렇게 숨을 쉬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 시간 조금이라도 좀 그렇게 덜 수 있는, 이 고통을 덜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 시험, 고통들은 참 슬프고 어렵지만 그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욥에게 나타난 시험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때로 그 환난과 시험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당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빚어가시기 위해 나타내는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 means of grace, 하나의 어떤 수단과 방편으로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보통 은혜의 방편이라 하면 means of grace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로도 할 수 없는 은혜를 당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방법의 하나로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는 게 저주요, 멸망이요, 심판입니다. 오히려 환난과 시험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더라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은혜가 있다면, 고통 속에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순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어려워요. 죄송한 얘기지만 앞에서 이렇게 증거하는 저도 그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지만, 그럼에도 우리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섭리를 기억하며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약속을 붙잡는 그런 신앙밖에 없음을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셔서 너를 하여금 알맞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왜 비가 빨리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을까? 왜 비가 좀 더 있다 와야 되는데 왜 비가 또 빨리 올까?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이르게 해도 주시고 늦게 해도 주시고 때에 따라 맞는 은혜와 사랑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잊지 않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세요. 왜?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붙드시고 힘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시험은 우리 삶 가운데 올 때에 너무나 아프고 괴롭지만 신명기 11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른 비 늦은 비처럼 적당한 때에 내리게 하셔서 우리를 최고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도구가 되실 겁니다. 도구로 만들게 하실 겁니다. 혹시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혹시 지금 지나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멀지 않았습니다. 실시하실 하나님을 붙잡으시면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환난과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할 것,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Back to basic. 그 어떤 기본, essential, 정말 기본적인 것, 본질적인 것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 자리를 목숨 걸고 지키고 주의 성수로 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한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말씀 보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말하리라. 내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고 크고 은밀한 일들, 비밀한 것들을 내게 보이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God will make a way for you. 여러분을 위해서 또한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길을, 선한 길을,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붙잡고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6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환난과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해하고 불평하고 내 뜻, 내 선입견, 내 편견을 이야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뜻이 있는지를 잘 해석하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쉽게 원망이 나오고 다른 사람들을 또한 다른 사람들한테 불평하고 자꾸 감정대로 내 뜻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 입술 가운데는 감사가 또한 기쁨이 또한 찬양이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직장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교회 직장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 때에도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되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감정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약속대로 믿고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그 능력대로 살 때에 하는 모든 일이 복되게 하시고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기도 제목 나누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에서 비춘 것처럼 환난과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사랑, 섭리를 오해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게 하옵소서. 기도의 용사로 거듭나게 하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일랜드에이지 성도들 가정 또한 교회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 모두가 평안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영역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위해서 합심으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